예레미야서를 보세요. 얼마나 따분한데. 그거 읽으면 굉장히 따분해. 에스겔은 더 따분해요, 읽으면. 그렇다면 따분하니까 그럼 이거 제껴버리자. 이럴 수는 없다, 이 얘기.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따분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겠는가. 그분들이야말로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신 그런 분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환경이 좋다, 그래서 난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이 별로 볼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전략대로 다 된 거예요. 자, 이제 여호사밧 남유다도 내 딸을 딱 줬어. 그래서 딱 하나가 된 거야.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자기 처가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람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길 거 아니에요. 이기니까 이제 완전히 자기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두로와 시돈에 있는 이세벨, 그 이세벨 공주가 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바알 신학교의 총장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이세벨, 제제벨이라고 하는 이세벨은 아마도 그 바알 신학교의 학장 정도 된 것 같아. 그래서 이 이세벨은요, 그 선지자들을 먹여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 학교, 바알 아니에요, 그죠? 학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갖고 다 먹여 살리는데 그때 나온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만약에 그 850명의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라고 나하고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죠? 엘리야가 이겼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이방 그 종교에서 드리는 그 예배 스타일이 어떠냐, 그거는 확실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딱 한 군데 기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지금 누구냐면 우리 엘리야 선지자하고 갈멜산에서 바알의 450명 선지자하고 아세라 400명 선지자, 즉 850대 1의 저기에서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하는 그 모습이 기록된 것은 제가 보기에 열왕기상 18장 한번 보세요. 850대 1에 하는데 850명들이 자기 신을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26절 맨 끝에 보니까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어요. 이 뛰놀았다는 거는 플레이 뮤직하고 틀리고요. 이거는 립입니다. 립. 깡충깡충 뛰는 거예요. 뛰노는 거예요. 리핑하는 거예요. 뛰노는 거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정오에 이르러는 이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야, 더 크게 임마, 큰 소리로 해! 막 이렇게 막 조롱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거짓 선지자들한테, 바알 선지자한테, 야, 큰 소리로 해! 막 깡충깡충 뛰고 있거든요. 큰 소리로 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불러 고함을 지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어. 이 칼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즘 나오는 그 태투 있잖아요. 몸에다가 이거 태투 뭐라죠? 문신, 맞아. 문신하는 모습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막 칼라링하고 말이죠. 문신해갖고 막 뛰면서 막 큰 소리로 막 외치고 말이야. 아짜고짜, 야,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상상을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대. 이것이 이방 제사의 모습이 아니겠냐. 막 갈쭉갈쭉 뛰면서요. 아니면 몸을 막 이렇게 학대하고, 막 큰 소리로 말이죠. 막 미친 듯이 떠들었어. 이게 이방신들의 그 제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잘못하면 그렇게 예배드리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플레이 뮤직하고 립하고 셀레브레이트하고 막 큰 소리로 막 떠드는 건 틀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분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850대 1에서 이제 결국은 이겼습니다. 이기고 아합 때 엘리야가 그렇게 열심으로 막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왕기 상의 거의 3분의 1 파트는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이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이. 그러면서 아합하고 싸우는데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아합이 이제 남유다의 여호사밧하고 같이 혼인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기 딸을 보내니까. 보내는데, 그래서 이제 아합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21장에 보니까, 열왕기상 21장에 보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저거 뺐으면 참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 아합이 침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침몰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의 우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두로와 시돈에 있는 제제벨을, 이세벨을 자기 처로 했고요. 우상을 했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과 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참 괜찮은 분이거든요. 상당히 괜찮은 신앙자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무슨 신앙의 특징이 있느냐면 제가 보기에 업 앤 다운이 있어요. 신앙이 좋을 땐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아닐 때는 아니야. 그래서 아합이요, 여호사밧한테 당신 나하고 사돈인데 우리 사돈 영감, 우리 이제 아람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같이 좀 전쟁에 안 나가겠어? 했더니 그 신령한 여호사밧이 뭐라 하냐면, 맞아, 나는 당신과 하나야. 응? 그 다음에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야. 그 다음에 당신의 말이라고는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홀수예요. 당신의 홀수하고 내 홀수하고 같아. 이게 교만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의 극치는 그렇다는. 근데 거기에 우리 룻기에 보면은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거고 하나란 말이에요.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기거하는 곳에 나도 기거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지금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말로, 호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바뀌었냐면 군사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상이 된 데다가 여호사밧하고 연혼을 했기 때문에 아합하고 여호사밧하고 같이 전쟁을 나가는데 도저히 여호사밧이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지자들한테 좀 물어보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아니 선지자 중에서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다들 내 편이야. 근데 한 명만 아니야.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만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한테 물어보자. 그랬더니 자기 편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물어보니까 왕이요, 나가시오. 아람하고 전쟁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거 봐라.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아무래도 저한테도 물어봐라, 미가야한테도 물어봐라. 그랬더니 미가야한테 물어보니까 미가야가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그래 나가보시오. 이길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반도 그렇게 예언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주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무래도 안 되겠거든. 근데 아합은 이미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아합이 여호사밧하고 같이 나가는 그 전쟁터가 어디냐면 길르앗 라못이에요.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은, 길르앗 라못,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옛날에 우리 모세 말기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오기 전에 그 아모리의 시온 왕, 바산의 옥 왕을 다 깨뜨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요단강 동편에 보니까
루벤하고 갓지파가 모여갖고 여기 내 땅으로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 땅이 길르앗 라못이에요.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건요 아주 옥토입니다. 그리고 경치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무역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람과 마지막에 전쟁을 벌어지는데 그 아람 왕은 아마도 이 아합이 살려줬던 왕으로 보여집니다. 벤 하단이라고 하는. 살려줬는데 또 붙은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하고 같이 나가면 이기겠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왕복을 벗고 일반 복장을 하고 가겠다 그런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아마도 그냥 왕 복장을 하고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들이 입는 갑옷하고 일반 군인들이 입는 갑옷하고는 틀리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둘이 딱 나갔어요. 나갔는데 딱 보니까 여호사밧을 딱 보고 이거 왕이구나 해갖고 아람이 막 죽이려니까 여호사밧이 나 아니야 막 그런 큰 소리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호사밧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봤던 아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아니야 놔뒀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냥 뭐 얼떨결에 저기 살아났습니다. 근데 거의 끝날 때 무렵인 것 같아요. 아합은 일반 군사의 옷을 입어갖고 아람 군대의 어떤 군사가 활을 딱 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무심코 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디는 우연이라고 돼 있어요. 에? 활을 쐈는데 무심코 우연히 쐈어. 영어로 보면 at random 합니다. at random. 이 at random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무슨 조사하잖아요. 그죠? 뭐죠? 선거하면 뭐 조사하죠? 무작위. 맞아. 무작위로 딱 샘플해갖고 이렇게 전화해갖고 누구 찍을 거냐 물어보잖아요. 이 at random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뭐 가리지 않고 그냥 아무나 전화하는 거예요. 아무나 뽑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람 군사가 활을 딱 쐈는데 그냥 눈 감고 쏜 것 같아요. 눈 감고 해요. 딱 쐈어요. 그랬더니 그 화살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아합한테 가요. 또 아합의 어디에 맞느냐? 이 갑옷을 입는데 between the joint of the garment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슴하고 배 사이에 이렇게 이음매 있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화살이 팍 들어갔네. 그 조금만 몇 센치만 올라가고 몇 센치만 내려가면 괜찮은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합한테 들어오고 그 아합의 그 조인트 있는 그 사이에 딱 들어와 갖고 아합이 거기서 즉사해 버렸어요. 그래 갖고 그 피를 누가 먹었습니까? 개가 핥았어. 그랬습니다. 그래 갖고 아합이 거기서 즉사합니다. 이 보면은 아합은 우상의 대명사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엘리야같이 불의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2장까지 보면 엘리야의 그 7가지 역사한 그 내용을 제가 요약집에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후계자가 엘리사잖아요. 그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몇 배나 구했어요? 갑절을 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역한 그 표적은 엘리야가 7개니까 제가 일부러 엘리사는 14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약집을 보시고, 요약집을 보는데, 그 엘리야가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너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갖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이제 소천할 때가 됐으니까 불말과 불병에 타고 술에 타고 이제 올라갈 때 됐으니까 네가 3사람한테 그러면 기름 부어라. 하나는 아람의 왕한테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한테 기름 부어줘서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후계자인 엘리사한테 기름 부어서 내 후임으로 해라. 그래서 하사엘이 아람 왕이 돼갖고 벤 하단의 후계자로 돼갖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막 죽이는데 다 못 죽였어. 그러면 내가 기름 부은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돼갖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 죽일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못 죽였어. 그럼 또 누가 죽여요? 엘리사가 죽일 거야.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깨트리게 하기 위해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 유명한 사도 두 분이 우리가 딱 기록이 됩니다. 그죠? 딱 픽업이 되는데 사도행전 13장까지 보면 베드로 사도가 나타나고요. 베드로. 그 다음에 13장 이후에는 누가 나타나요? 바울이 나타납니다. 그죠? 근데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근데 여기 유대인들은 뭐가 가장 문제냐면 교만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만.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 같이 우리 같은 이방인들한테는 뭐가 가장 문제냐면 우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필요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엘리야 같이 기적과 표적으로 막 막 때려 부시는 겁니다. 바울이 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동행했잖아요. 그죠? 바울은 그런 사도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예요.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우리 이방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요, 우리를 들었다 놔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변화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믿음의 일대거든요. 더군다나 목사가 됐잖아요. 또 더더군다나 남들이 다 비웃는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남들이 다 웃습니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들었다 놓지 않고는 제가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웃고 있지만 제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호되게 매를 맞았으면, 종아리 막 피 흘렸으면 제가 이렇게 섰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이방인, 저같이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 30 전에 왜 제가 예수 믿어요? 예수가 절 믿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죠. 그랬던 사람한테는요, 엘리야 같이 사도 바울 같이 들었다 놓고 기적과 표적과 이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표는 오래 참음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사도가 된 거는요, 모든 걸 참았대. 그리고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다 이랬어요. 반면에 유대인을 위한 사도는 우리 남유다 나라에는 만약에 우리 베드로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교만을 꺾어버려야 되잖아요. 교만을 꺾으려니까 뭐예요? 말씀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성령 받아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이 성령 받으라 하면은 그거 나 알고 있어. 끄떡끄떡만 하고 더 이상 마음의 동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 그거 들어봤어. 병든 사람이 있으면 손을 얹으래. 나 그거 들어봤어. 그런데 의사가 더 필요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아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발에 병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누구한테 구했어요? 의원한테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 아주 지금으로 따지면 장로 중에서 수석 장로님이에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교만을 이기려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세수를 입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남유다의 네 번째 왕,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22장에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우리 열왕기 상을 딱 마지막으로 하면은 결국 특히 아합이나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하고 좀 이렇게 해야지. 야, 우리의 공부 잘하려면 야, 어느 학원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 얘기하지. 에이, 목사님이 미국에 있으니까 한국 실정 몰라서 그렇지.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걸 제껴 놓는다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과 싸우지 마라.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싸우겠다 이 얘기예요.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해갖고 싸우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남유다를 망가뜨린 그 원인은 교만이에요. 교만.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린 것은 혼합과 우상. 그 다음에 14번째 여로보암 2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대략 오늘 하는 분량을 여기 아합 왕이 죽음으로까지 했고요. 그래서 우리 댁에 가셔서 이번 일주일 동안 열왕기 상을 디테일하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애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번 주에 꼭 읽으세요. 한 주 더 지나면 우리는 무슨 은사 받았다고요? 잊어먹는, 먹긴 먹는데 잊어먹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일주일 남기지 마시고 오늘 할 거 오늘 꼭 하시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왕기상을 이렇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역대하 1장부터 20장은 대략 읽어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꼭 숙제하시고, 롱블루 꼭 숙제하시고. I know your love is great.